심리학 강의를 듣는 가운데 한 동화를 이렇게 듣게 되었고, 그 동화를 들으면서 아하, 우리가 큐티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재가 동화라서 참 전달하기가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욕심 많은 그 개에 관한 동화를 알고 계시죠? 어느 날 이 개가 뼈다귀 하나를, 아주 멋있는 뼈다귀 하나를, 정말 맛있는 뼈다귀 하나를 발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다귀를 딱 입에 물고 이 개가 룰룰랄라 하면서 막 돌아오는 길에 한 연못을 만나거든요. 그 연못에 가서 자기가 다가가서 보니까 연못에 똑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도 보니까 멋있는 뼈다귀를 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내가 저거까지 내가 딱 먹으면 오늘 완전 대박인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뼈다귀를 먹으려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앙 하면서 자기 입에 물었던 뼈다귀까지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이게 무슨 큐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동화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오늘 이 개는 자기에게 비추어진 그 우물가에 비추어진 그가 자기 자신이 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 우물 속에 비추어진 그 얼굴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는 욕심도 부릴 필요도 없고 오늘 룰룰랄라 하면서 그 뼈다귀로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큐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너를 발견하는 거, 이게 콰이어 타임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보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모습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큐티, 그런 삶이 큐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오늘 이 10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십자가로 향하고 특별히 골고다 산상에서 오늘 예수님이 서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게 한번 묵상하는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3절에 보면 해골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골고다에 예수님과 두 죄인이 오늘 못 박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죠. 참,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받고 있고 또 자기를 몰아붙인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7절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구원하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러면서 희롱하고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컬한, 그리고 성경적인,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와 있고요. 39절에서 42절에 보면 십자가의 양옆에 두 죄인이 예수님께 하는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에는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닿는지요? 저는 43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꼭 멈춰 서기를 제가 원했지요. 여러분도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꼭 멈춰 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고 정말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진실이라고 하는, 진실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크게 담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와닿은 거죠. 자,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첫 번째, 구원의 주권을 가지신 분, 그분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냥 구원도 아니고요. 오늘 사형수입니다. 오늘 아마 그 예수님에게 향해서 오늘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죄를 짓지 않는 분이라고, 그분은 나와 우리와 다른 죄수를 향해서 당신과 우리와 다른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한마디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능력자죠. 두 번째 생각은요, 구원의 조건이 주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확한 믿음의 고백, 그 고백 말고 이 낙원에 가야 될 이 죄인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죄악밖에, 죄 지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딱 한마디 고백을 하는 게, 그게 뭐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다, 나와 다른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한마디에 오늘 그런 낙원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정확하게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늘 하던 이야기가 뭐 백지장 한 장 차이고 50보 100보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고백이 우리의 구원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며칠 좀 잘 못 살았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이 흔들린다고 하면 큰일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4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심을 다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와닿았고요. 제가 묵상 질문을 이렇게 해봅니다. 낙원에 있게 하시는 능력 예수님, 하나님, 전능하심의 그 능력이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본 거죠. 자, 오늘 그 능력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더 큰 일을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오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하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요, 한 번만 진실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오늘 truly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희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마음을 담고 진실을 담아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한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오늘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받으시고, 여러분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정아, 너는 내 아들이니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이미 주었으니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을, 그것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된다라고 하는 믿음, 오늘 용기와 오늘 새 희망을 심어 넣어주는 오늘 우리 큐티 멤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신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오늘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고, 이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치유를 선포하고, 오늘 우리가 육신의 치유를 선포하고, 관계의 치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의 선포는 오늘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사람의 강도의 그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들, 그 고백을 주님 앞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두 번이나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의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관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탄아 떠나가라고 선포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름을 믿노니 아픈 병마야 떠나가라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며
믿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고 확신하며 오늘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선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능력을 주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